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려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7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왜냐하면 그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것을 불태워서 성전을 불태워서 다 무너뜨렸어요. 다쳐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그 돌 사이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금을 캐내느라고 돌을 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됐죠. 그러나 이것은 그 건물에 대한 그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 건물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는 뭐냐면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그 환난, 핍박,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 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성도들이 어떻게 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받을 그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는지 그것을 그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만큼 또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핍박들을 그들이 받아요. 사도 바울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핍박을 받았고 그 외 모든 제자들이 다 핍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았죠. 많은 자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예. 옛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그때의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울 때에 일어날 그 재난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언하셨던 그것과 같은 시험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환난 어려움이 언제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만 보면은 좀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까? 어느 때 이런 환난의 일이 일어날까? 그걸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어떠할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잘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때에 일어나겠다, 무슨 징조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미혹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꼭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을 다 알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일이 일어날 건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또한 인도하는 그들이 올바른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때에도 너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근과 지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재난 안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은 요동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까지 이 일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중동의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 모든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서 숨는다고, 어디 좀 뭐 도시 말고 시골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다 생겨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이들 그 집중하고 있는 666표 그거 없으면 매매 못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만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똑같아요. 어디 숨을 데는 없어요. 그러한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묘하겠습니다. 서로 막 일러 바쳐요. 공산당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고난이 올지라도 그냥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많은 일을 하고 뭐 잘했다고 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일단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 믿음의 일을 위해서 뭘 특별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참 좋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단은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랬어요.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못에 던지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 선지자, 그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쏟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막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한 뭘 합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해. 그러면 더 미혹되기 쉽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요즘 말하자면 목사님들이겠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나 주님의 때는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 오실 때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라.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뭐 거의 전파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만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잡히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거의 끝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복음이 온 민족에게 지금 거의 다 전파됐으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는 그 때가 됐다는, 언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가 이제 알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면은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그거 나왔죠. 거짓 선지자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말을 듣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광야는 모든 것이 다 터져 있는 보이는 것, 골방은 딱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인자에 임하는 것은 여기저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서에서 끝에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그건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뭐 연구하고 뭐 어떻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야,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특별한 거 구하지 않아도 다 보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뭐 그거를 때문에 연구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본다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다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봐서 알 수 있고, 특별한 선지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영접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그 징조 뭐 이런 걸 자꾸 살피고 거기에 매혹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과 시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5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달란트의 비유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그날과 그 시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괜히 그러한 것으로 미혹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한 가지 더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 것을 내가 알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너희는 그 때가 어느 때쯤인지 이런 모든 것을 보아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러면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이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때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인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 가라지와 좋은 씨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가라지예요. 그런 자들은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그들은 완전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그 다음에 좋은 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알곡과 또 하나는 쭉정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좋은 시긴 한데 그것이 자라면서 알곡을 맺힐 때도 있고 알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쭉정이로 남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예요? 쭉정이에요? 알곡이에요? 알곡입니다. 알곡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믿어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요. 알곡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요. 쭉정이는 뭐야? 믿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모양은 갖췄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하기는 하는데 또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기는 하는데 모양이죠. 진짜 경건의 능력,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함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은 그들이 많은 증인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얽매우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매일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대강 적당하게 아니면 그것을 왜곡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죠. 그 십자가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 너 안다 들어와라 말할 수 있는.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나 너 모른다 완전히 거절하시죠.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에서, 일상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참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주로 목사님들 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각 개인으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님께서 목사에게만 주의를 맡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신앙생활과 여러분 삶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어떠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각자에게 크든 적든 다 맡기셨어요. 아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아니면 악한 종, 둘 중에 하나는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다 뭐예요? 교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성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말을 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 어느 곳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 선한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내서 그런 것을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거예요. 뭐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또는 뭐 학교에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그 나의 영향력이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끼쳐지잖아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저들에게 끼쳐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그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 식구들, 또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자신이 또 변화되는,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인정이요?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쭉정이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사람들이 보고서 판단하겠죠. 그죠? 하나님 판단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무엇처럼 보이는가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뭐죠?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행하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 죄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세요? 아멘. 아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와 시기, 혹 징조도 잘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신 모심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외식적인 거짓된 그러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달아 알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나라에 이루고 그 나라의 합당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